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향해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피차 서로 복종하고,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연결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주례를 하다 보니까 주례의 말씀 속에 가정의 원리를 주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원리인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마음 심령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성령 충만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신앙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을 말합니다. 하우스를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서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 안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아니 교회보다 더 먼저 창조하신,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는 함께 세우셨다. 온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이 모든 만물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인 가정의 본질적인 원리의 의미를 5가지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삶의 터전이다. 가정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며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삶의 터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 터전이 없었더라면 가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회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의 삶의 도리를, 사람의 삶의 도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어딘가 보니까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존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살아온 짐승, 아무리 온순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떤 능력 있는 피조물보다도, 어떤 거대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터전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 행복으로 가는 교회, 행복을 이뤄가는 교회, 가정에서 행복을 얘기합니다. 답을 얘기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하면 가정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는 독초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때서야 저들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만나야 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있어야 행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이기주의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대를 파괴해가면서 오늘 시대의 본질적인 것, 원리적인 것을 깨트려가는 가장 문제거리가 무엇인가? 이 사회를 좀먹는 가장 문제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 파괴인데 가정 파괴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기주의라는 사실입니다. 독거 가정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합니다. 이 사회.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하는 행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가정은 독초하는 것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또 이렇게 설교하면 혼자인 분들은 우리 목사님 또 나 깔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독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은 없지만 가슴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슴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다시 말하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좋지 못하니, 부부 함께 앉은 사람은 아내들이 남편을 좀 얼굴 이렇게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얼굴. 여기 신영쌤은 어디 가서 원래 뒤로 가는 거요? 왜 또 이렇게 분방 비슷한 걸 하려고 그래? 그냥 얼른 와, 데리고, 애기 데리고. 덜 신랑 옆으로 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별로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 하여튼 거기라도 앉아.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쳐다보세요. 그냥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김명 집사님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짓고 이 센터 짓고 첫 번째로 우리 김병 집사님 가정에 와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안 만났다면 옆에 누가 있어요? 집사님 옆에 누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 저 뒤에는 아주 집사님 똑 닮은 딸 예서가 있고, 어쩌면 저렇게 잘 닮았는지 몰라. 아주 이쁘게도 잘라놨어. 아주.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거. 저 뒤에 이제 우리 하은이네 가정, 부부가 만났으니까 딸 둘인 것도 감사한데 또 딸 주신 것도 더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결혼 안 했으면, 박수현 집사님 신랑한테 시집 안 갔으면 모르지, 딴 사람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이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혼자 지냄에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혼자 지냄에 함정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보다 더 문제거리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고독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고독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됩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 두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함이 생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요. 목적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의식이 없다 보니까 독초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절망 속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종의 함정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질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질서 없이 삽니다. 방종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방종으로부터 자유함으로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 같죠? 근데 저는 이걸 글을 읽으면서 답이 여기 나왔다는 거.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방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이분들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결혼하라. 아니, 성경적인 모습으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순아 집사님, 주부만 쳐다보지 말고 신랑 좀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보기 좋아요? 그럼 됐어요. 자꾸 주부만 쳐다보길래 신랑 바라보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였어. 저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안에서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의미로 독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는 사람, 함께 협력하는 사람,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 다시 말하면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 함께 도와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과 뜻과 생각을 함께 가는 한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은 가정을 통해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좀 길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삶을 통해 살아가는 가정,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답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섯 가지 답을 쭉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계승하시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느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 예배를 전수하는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이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의 아내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현 시대를 심각하게 말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지금은 이 시대가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문제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문제가 더 많아가지고 여자들의 삶 속에 여자들이 가져야 될 생리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주시는 희생과 헌신이 깨져버린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깨져버린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가정이 많이 늘어가요. 부모가 함께하는 가정이 줄어들어 갑니다.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이 줄어들어 갑니다. 성장하기만 하면 자녀들도 각자 혼자 살기 원합니다. 좋은 현상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기만 하면 첫 번째 아기 안 가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웬만큼 돈이 벌어지기까지 가정을 세워서 집 한 채 사놓고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자녀 갖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녀 갖지 말고 우리 두 부부 행복하게 둘이만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자. 더 재미있는 거는요, 아기를 낳으면 전 먹이지 말자. 영국에서는요, 미국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새롭게 흐르는 바람의 운동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반드시 모유를 먹이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반드시 모유를 먹입시다. 이것만이 자녀를 잘 키우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이 자녀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우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황이나 삶의 원리를 가장 잘 전수해 주는 최고의 시간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들이요, 이제는 바꿉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희생과 헌신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젖을 안 먹이느냐? 몸 망가질까 봐, 외모와 신장 망가질까 봐서.
아우 애가 내젖 안 먹여도 모유 안 먹여도 먹을 거 많잖아. 요즘에 얼마나 이유식이 많고 얼마나 분유가 많고 뭐 세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특별한 걸 요즘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먹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모유보다 탁월한 영양식, 모유보다 더 뛰어난 영양식, 답은 없다. 가장 하나님이 잘 맞춘 최고의 영양식, 최고의 삶의 원리를 주는 것은 모유라. 왜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시대를 향하여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여자들의 역할과 어머니들의 역할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머니들의 역할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뭔 뚱딴지 같은 얘기 합니까? 재미있는 얘기에 재미없는 얘기에. 근데 원리가 분명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본문 또 24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어떤 경우 이유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상황과 처지여도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어우, 인권 깨지는 소리가 막 나와요. 우리 남편 그러면요 나한테 폭력 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종하라고 나한테 들이댈 텐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평등합니다. 평등도 깨집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골고루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 따라 만드셨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 깊이 보게 되면요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심오한 진리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까? 이렇게 쭉 건너서 얼굴 표정 좀 한번 봐봐요. 우리 교회 엄마들이 별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에 밝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얼굴이 지금 밝아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뭘 또 우리 엄마들을 또 후려 까시려고 저런 얘기 하시나? 왜 또 남자들만 자꾸 축혀 세우시려고 저런 설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진다면 여러분의 남자들은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가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칭합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답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갑니다. 가정은 교회에서 분리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교회에서 분리된 장소, 하얀 교회에서 분리된 장소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성전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하는 장소일까요? 가장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되는데 이게 가정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가장 크게 본다면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쉼입니다. 평안하게 쉬는 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 왜 먹어요? 그냥 난 물 싫어. 그래서 아주 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먹는 것도 다 귀찮아. 요즘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마가 와. 그래서 그냥 한 몇 달만 그냥 굶어봐.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요. 아니 우리 애기들 어떨까요? 하율이하고 하음이, 하선이, 예서, 성경이 어떨까요? 한 3일만 그냥 굶겨봐. 어떨까? 준행이 한 3일만 굶기면 어떨까? 일 나겠지? 남자들도 그래요. 집에 딱 들어오면 오늘 좀 맛있는 것 좀 해봐. 뭐 입에 땡기는 게 좀 있는데 좀 맛있는 것 좀 해 먹으면 안 될까? 김병기 씨는 웃으니까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 그러면 원래 남자들이 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집이 좀 들어오면 뭐 입에 맞고 맛있는 거, 그리고 힘을 줄 만한, 좀 몸에 건강을 줄 만한 그런 음식, 좀
뭐랄까 되듯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듯이. 틀렸어요? 뭐 틀렸어도 할 수 없지. 먹는 거예요. 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한 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정에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의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 음식을 먹는 가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갑니다. 40일 금식한 거 알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 먹는 거 중요합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금식해 보신 분들 3일만 금식하면 여러분이 제일 힘든 날이 첫날입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제일 힘든 날이 첫째 날, 둘째 날입니다. 너무 배고픈 거야. 여기 조금 면역 생기면 이제 견딜만 합니다. 중반쯤 가면, 그리고 마지막 날쯤 되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 오늘 이 시간만 가기만 하면 나 밥 먹을 소망과 비전이 생기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배고파요. 배고파.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같이 한번 목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먹지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동네 예수님이 물을 얻어먹으러 갔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행로에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오쯤에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옵니다. 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더러 물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아요. 벌써 올려놨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길게 읽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육신의 몸으로 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다시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생수를 먹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말씀의 생수를 먹어라. 그래야 영적인 모습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영적 생수 먹여 살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3절 읽어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자들은 한번 얘기해봐요. 결혼하신 엄마들만. 남편은 나의 머리다. 시작.
쳐다보고 좀 한번 얘기해봐요. 남편은 나의 머리다. 아주 지금 웃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걸 뜰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박수경 씨는 그거 얘기하니까 너무 활짝 웃는 것 같아. 또 너무 소중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 그러면 교회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반듯하게 드려야 됩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고 자꾸 태도 바꿔줘라. 하율아, 그렇지? 하율아 어디 갔니? 하율이 어디 갔어? 아이, 예배 예쁘게 드리라고 그랬지. 유담이 저기 네 친구 유담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창피해라.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예배를 이렇게 안 예쁘게 드릴까. 시은이는 아주 깊이 주무시는 거요? 아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포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반듯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영적 삶의 원리를 나누는 최고의 모습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을 나누는 영적 통로를 만들어주는 가장 지름길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한 훈련과 예배를 통한 습득과 예배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열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민족을 이뤄가셨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크게 주는 게 첫 번째는요, 성막에 대한 거 줘요. 성막에 길게도 줘요. 길게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냥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는 예배 잘 드리는 거, 레위기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레위기가 왜 써졌을까?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소제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받으시는가? 예배 전체를 하나하나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나를 이렇게 섬겨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규례와 법도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38년 동안 양육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무엇을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맡은 자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예배 인도자로, 남편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셨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입니까? 말씀과 예배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의 흐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의 흐름 따라, 성령님의 은혜 따라 우리로 살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다시 말하면 가정의 본질과 목적 따라 남편이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목적 따라 남자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대리권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대리권자가 되라. 하나님 하얀 교회 남편들, 남자들을 세우시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까? 우리 교인 숫자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 대충대충 예비당 당기는 그런 교회 안 되기 원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감사하고 이 정도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천년 동안 천대 동안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원하심입니다. 고민을 혼자 많이 해봅니다. 내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영재로 키워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연결해 갑니다. 말씀 나누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기, 그대로 연결하는데 하나 대 여기다 제가 깊이 가슴에 은혜 받으며 첨부하는 게 하나님 성경 암송.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머리 가진 사람, 유대인들과 청교도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가장 탁월한 원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암송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최고의 원리,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장기 기억 장치로 머릿속에 남게 하는 원리가 암송밖에 없어요. 창조적인 두뇌와 그리고 탁월한 두뇌로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는 그 원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하자. 하나님 뛰어난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들 가슴판 속에,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성경 암송을 4번, 1년에 4번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남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젊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가정들이, 아니 전 세계 가정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온 세계 사람들 속에 어둠의 세력, 자기의 하수인을 만들려고, 사단의 자식 새끼를 만들려고, 사단의 새끼들을 만들려고 먼저 가정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수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그 일들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교육 더 많이 시키게 만듭니다. 과외 공부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세상 일반 교육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고액과외 안 하고선 못 견딜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단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내들이요, 하나님 우리 하얀 교회 아내들이요,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다시 찾으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반도되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남편 세워라. 예배로 해서 남편 세워라. 누가? 어머니들이요. 본문의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에 나와요. 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러면요, 순종하지 말라도 복종하지 말래도 잘해. 왜 결혼할까? 강순환 씨한테 한 번 더 질문할게. 왜 시집 갔어요? 마음에 들어서 시집 갔지? 사랑해서 시집 갔어요. 유대인들이나 성경의 원리를 볼 것 같으면 아내들이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에들로스테인 가정을 제가 갔어요. 자녀가 7명입니다. 아들이 7명, 딸이 하나.
딸이 하나. 근데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46, 제가 그때 갔을 때 46인데 손자가 벌써 4명인가 그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한 20명 정도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제2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십니다. 아내가 에들러스테이는 라핏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면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수하는 일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을 힘들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예배가 되게 되면 반드시 불러주는 찬양, 잠언 31장의 찬양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것이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왜 복종이 안 될까? 근데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라. 그 주님 사랑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냐고 질문하는데 난 얼마나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예수님 당신 생명 바쳐 사랑하십니까? 하성이도 예수님 생명 바쳐 사랑합니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생명 바쳐 사랑할 때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 따라 삶을 살고 있는가 정리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의 203쪽 우리 한번 반주에 의해서 한번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게 정말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고 이 찬양처럼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물어봐, 옆에 사람에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릴 수 있냐고. 답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적으로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도록 하라는 이 말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가 가슴속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여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대제로 이걸 삼은 이유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 가치니 몸의 구주시니라.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요. 시작.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 남편이 머리 됐다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말입니다. 답을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남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새벽에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돌리다 보니까 교회 하나에 불빛이 밝혀집니다.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그 첫 번째 딱 보니까 남편을 세우는 교회.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남편이 어떻게 세워질까? 하나님 축복의 머리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예배의 머리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으로 전수하는 말씀의 아버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남편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혁동 집사님,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의 머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배의 머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무하는 은행 가면 우리 권혁동 집사님 거의 머리잖아요. 머리 제일 우두머리잖아. 하나님, 이제 거기 우두머리보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그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된 가정, 우리 자녀의 몸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몸들과 그들의 몸을 영적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연말 내내 제가 이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년엔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 영재를 키우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동들이 키워져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목사님 왜 다른 날보다 설교를 오버하실까? 근데 열이 조금 받아서 그래요.
유대인들 쉐마교육에 보면 어머니들이 잘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남편 곧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와 축복의 계승과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의 전수자로서 그를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라 공부하도록 도와줘요. 모세 오경을 공부하도록 도와줘요.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서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나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 공부하는데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남편이 꼭 가야 됩니다. 누구 함께 보내냐면 꼭 아들과 함께 보내요. 아들. 아, 김병 집사님 어떡하냐, 서러워서. 어떡하냐, 우리 박수현 집사님도 셋째도 딸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안에 있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가정에서 그냥 보고 배워도 그거 다 배운다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요, 가정의 아내란 말 쓰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란 말을 쓰는데 그 주인이 머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가장 중추적이고 큰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리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허리에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힘을 가지고 아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가정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와 에클레시아와 가정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이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